이 말을 하고 마르다는 돌아가서 자기 자매 마리아를 불러 가만히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그 여자가 그 말을 듣자마자 급히 일어나 그분께로 갔다. 예수께서는 아직 마을에 들어오지 않으시고 마르다가 그분을 맞이하는 곳에 여전히 계셨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그 여자를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나가는 것을 보고 울기 위하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그 여자를 따라갔다. 예. 자,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려고 지금 찾아가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배운 것처럼 소식을 듣고 즉시 가셨으면 죽지 않을 때 찾아갈 수가 있었지만 이틀을 더 유하고 나흘 되었을 때, 완전히 죽었을 때, 그야말로 썩어서 냄새가 날 때, 그때 예수님께서 가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하는 사람 살리는 것도 영광이지만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것은 더 큰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이 말을 하고 마르다는 돌아가서 자기 자매 마리아를 불러 가만히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그 여자가 그 말을 듣자마자 급히 일어나 그분께로 갔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목적은 나사로를 살리려고 가셨습니다. 많이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받는 사람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또 우리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랑받으려면 어떻게 하냐?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해야겠죠. 그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해서 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더 큰 사랑을 주십니다. 여기 삼남매도 참 믿음을 잘 지킨 이 삼남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시고 사랑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마르다의 말을 듣고 마리아가 즉시 급하게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참 마리아도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만나 뵈려고 이렇게 급히 나갔습니다. 30절에 예수께서는 아직 마을에 들어오지 않으시고 마르다가 그분을 맞이하던 곳에 여전히 계셨다. 예수님이 그 마르다의 집에 오시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마르다를 만났던, 지난 시간에 배웠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다. 근데 왜 집으로 안 들어왔는가? 집에 가보면 지금 여기서도 기록된 것처럼 장례식 하느라고 시끌벅적한 거예요. 지금 울음소리도 나고 여러 사람들의 소리도 있고 안타깝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우리 장례식장에 가보면 그런 거 있죠. 막 시끌벅적. 우리나라 사람들은 같이 참여한다고 해서 고스톱을 술 먹고 고스톱하고 그러다가 돈 따먹기 하다가 막 서로 싸우기도 하고 이게 장례식장이 싸움터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걸 아시고 장례식장이 너무 복잡하고 하니까 거기 들어가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즉시 나가서 31절에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그 여자를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나가는 것을 보고 울기 위하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그 여자를 따라갔다. 마리아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탁탁 나간다는 이게 사람들 생각이 참 오라버니가 죽어서 너무 슬퍼서 또 무덤에 가서 울라고 가는가 보다. 야, 우리도 한번 가보자. 가서 좀 위로해주자. 이건 상당히 덕을 끼친 것 같아요. 삼남매가. 우리도 비록 예수님 안 믿는 사람으로 같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요즘 공동주택도 있고 또 여러 곳에 가면 안 믿는 사람들하고도 같이 지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이웃들에게 적어도 손가락질은 당하지 않아야 되지 않는가.
손가락질 당해가지고 뭐 욕이나 먹고 그러면 그 장례식장에 사람도 안 온다. 야, 그러지 말고 좀 진리를 지키면서 진리 안에서 다른 사람들하고도 화목하고 덕이 되는 그런 생활을. 우리 주일 학생들은 이웃에게 만나면 인사부터 하는 거 참 좋아요. 요즘 애들 인사 안 해요. 어른이 같이 이렇게 만나도 내가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안녕. 애들이고 어른이고 인사를 잘 안 해요.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고 서로 멍하니 쳐다보고 있어. 몇 층 올라가나 오거나 쳐다보고 서로 아주 참 차라리 아무도 안 만나면 마음이 웃겼는데 누가 같이 타면은 서로 멍하니 참. 근데 그러지 말고 그럼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느 동에 사세요? 뭐 몇 층에 사세요? 이 얘기 할 수 있잖아. 이렇게 해서 저는 중마당교회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전도도 하고 해야 돼. 하여간 이 삼남매가 이웃들에게 덕을 끼친 것처럼 우리도 이런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위로해 주려고 같이 마리아를 따라간다. 그런데 32절 읽어보세요. 마리아가 예수께서 계신 곳에 가서 뵙고 그 발 앞에 엎드려 말하기를 주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니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말한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말했다. 우리 공과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2절입니다. 자, 마리아가 예수께서 계신 곳에 가서 뵙고 그 발 앞에 엎드려 말하기를 주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지금이 나흘이 됐으니까 죽기 전에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를 살렸을 그런 능력의 주님인 걸 믿습니다 하는 그런 신앙이죠.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죽기 전에 가서도 살릴 수 있고 더 큰 영광을 보시려고 죽은 다음에 지금 찾아가신 거예요. 이거 보면 마리아는 평소에 예수님의 능력을 믿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않고 살았을 것입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발 앞에 엎드려서 말을 했습니다. 이건 참 겸손해요. 예수님 앞에 가서 엎드려. 우리도 참 교만한 것보다 겸손한 것이 더 복이 됩니다. 어디 가든지 늘 겸손한 사람이 돼야 돼. 분명히 저쪽에서 잘못했어도 내가 그냥 같이 싸우고 하는 것보다 겸손하게 대해주면 마침내 그것이 승리하게 됩니다. 참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근데 아직 죽은 자를 살리는 데까지는 신앙이 아니에요. 아직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33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마리아도 울고 함께 온 유대인들도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주님 와서 보소서 하였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니 나사로를 어디 두었냐고 물으셨습니다. 마리아가 아까 그렇게 엎드려서 말하니까 예수께서 마리아도 울고 이제 슬프다는 걸 오라버니가 돌아갔었으니까 슬퍼서 울고 따라온 유대인들도 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심령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어떤 분들은 나사로가 죽어서 슬퍼서 울었다. 이건 X입니다. 맞는 게 아니에요. 좀 있으면 살리실 건데 살릴 걸 다 알고 계시는데 무엇 때문에 비통이 여기고 그러겠어요. 나사로가 죽어서 슬퍼서 울었다. 그거는 성경 잘못 이해하는 사람은 나사로가 죽어서 슬퍼서 운 게 아니에요.
그 믿음 없는 걸 보시고 오신 거다. 믿음 없는 거 보시고.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를 살리려고 오셨는데 마리아나 함께 온 유대인들은 그 나사로가 죽었다고 슬퍼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시고 괴로워하시면서 살리러 간다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하기를 주님 와서 보소서 하고 이제 무덤으로 가시는 거예요. 가면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서 두 번째 예수께서 나사로 무덤에 가신 35절로 38절인데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니 이 말씀을 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님도 정이 많아가지고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고 또 따라온 마리아나 따라온 유대인들이 슬퍼하니까 같이 슬퍼서 울었다. 그거는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 그래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성경에 3번 오신 게 나와요. 성경에 기록된 게 3번인데 첫째는 누가복음 19장 41절 한번 보세요. 거기는 우리 선생님들도 공과책에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그 성읍에 가까이 오셔서 보시고 그 성읍에 대하여 울며 말씀하셨다. 너도 이날에 평화에 사는 것들을 알았더라면 그러나 지금 그것들이 내 눈에 감춰져 있구나. 네. 자 여기 41절에 예수께서 그 성읍에 가까이 오셔서 보시고 그 성읍에 대하여 울며 말씀하셨다. 너도 이날의 평화에 관한 것들을 알았더라면 그러나 지금 그것들이 내 눈에 감추었구나. 43절 그날들이 너에게 임할 것이니 네 원수들이 내 주위에 토성을 쌓고 너를 포위하고 사면으로 너를 가두고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는 때를 내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게 예루살렘 성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진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예언하시고 죽으신 지가 33세죠. 그러니까 주 70년이니까 36년이 될 때 주 70년, 그러니까 36년 후에 주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유다 백성은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 없이 사는 거예요. 나라 없이 약 2000년 동안 지치 생활하고 그러다가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합니다. 이제 나라가 다시 세워진다. 이것도 성경이 예언한 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보시고 오셨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기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건 히브리서 5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그분은 육체에 계실 때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소원을 올리셨고 그 경외하심 때문에 응답을 받으셨다. 예,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많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체로 계실 때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말하자면 아버지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소원을 올리셨고 그 경외하심 때문에 응답을 받으셨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지는 게 두려워서 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십자가 치러 예수님이 오셨는데 십자가 앞에 놓고 두려워서 울었다고 하면 이게 성경 원리에 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하고 또 죄인들을 생각할 때 통곡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죄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도 가슴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잘 지키고, 그래서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니까 세 번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는데 그들은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고 슬퍼서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 보니까 너무 가련하고 불쌍하다.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분명히 전절에서 1절에서 그 11절까지인가요? 거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 것을 보시고 우신 거다. 우리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도록 하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36절 읽어보세요.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보시오 이분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고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분이 그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다는 말이냐라고 하였다. 예수님을 향해 수군거리는 유대인들. 지금 이건 마리아를 만나서 지금 이야기하는 도중에 따라왔던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지금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보시오 이분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고 예수님이 나사로 죽었다고 우는 거 보니까 참 나사로와 이 자매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자기들 생각이에요. 이거 예수님을 왜 오셨다고 그랬죠? 그들이 부활의 신앙이 없는 거 보고 지금 가련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오셨는데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한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다른 무리들은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분이 그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단 말이냐. 이거 원망조예요. 원망조. 나사로를 그렇게 사랑하시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말이야 얼른 와가지고 죽지 않게 좀 살릴 수 있지 않았느냐. 이거 원망하는 겁니다. 이거. 그런 사람들이라고. 오늘날도 보면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세계 곳곳에서 지금 우리 기독교가 순환을 당하고 있습니다. 참 기독교 국가로 나라가 세워진 미국이라는 나라도 지금은 형편없이 되었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뭘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탄생을 생각하면서 좀비 알아요? 좀비 모습을 잔뜩 만들어 놓고 그 성탄을 축하한다. 참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몰라요. 이건 말세가 됐습니다. 말세가 됐어요. 앞으로는 이 캐롤송도 제대로 못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에서 무슨 소수자를 위한 헌법을 만들면 그야말로 이 강단에서 그들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기독교계가 지금 비상이 걸렸는데 참 이런 거 하나하나 보면 말세가 분명해요. 우리는 더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하다 보면 이렇게 참 좋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좋지 않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실제로 가끔도 보면 어느 목사가 뭐 했다 자꾸 뉴스에 나오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제 의견은 목사도 이단도 목사라고 하고 사이비도 목사라고 하니까 그 어디 교단을 좀 밝혔으면 좋겠어요. 교단을 밝혀가지고 목사라고 해야지. 이 목사라고 하니까 이단이고 참 보수고 다 싸대기로 넘어간다. 그래가지고 교회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말세인 줄 알고 우리 자신의 믿음을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으로 가시니 무덤은 굴이었으며 돌로 막혀 있었다. 유대인들은 무덤이 굴로 만들어요. 굴로. 가지고 그 안에 이 돌무덤으로 하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돌아가시고 그 아리마대 요셉이 해놓은 그 무덤에 들어가죠. 거기도 역시 돌무덤. 거기다가 돌로 문을 막아놓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여기 나사로의 무덤도 가보니까 굴이었고 돌로 막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건 이 당시 유대인들의 어떤 풍습. 그렇게 했다. 자, 그 다음에 39절에서 42절은 무덤 문을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신 39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라고 말씀하시니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지금 무덤이 돌로 막혀 있으니까 돌문이라 돌문. 그 옮겨 놔야 된다. 그러니까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여기서도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주님, 벌써 죽어서 나흘이나 됐습니다. 썩어서 냄새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주님, 우리 동생이 죽어서 오빠가 죽어서 나흘이 돼서 썩어서 냄새납니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건이지만 하나는 원망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데 이게 뭡니까? 왜 진작에 와서 안 살려줍니까?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마르다는 믿음으로 한 거예요. 여기 내용을 보면 믿음으로 책망한 것이 없고 보니까 주님, 벌써 죽어서 나흘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이제는 소용이 없습니다. 아직 주님이 그 살리는 능력을 아직 믿는 신앙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건을 만나가지고 원망으로 풀이할 수가 있고 이렇게 순종으로 풀이할 수가 있고 사랑으로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우리는 이 마르다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참 선하게 말도 해야 된다. 사람이 아에서 닳고 어에서 닳아요. 여기서 얼마든지 이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40절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하고 말씀하신 거 보면 마르다가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는 믿는데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주님으로는 아직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성경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좀 더 깊은 신앙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껍데기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참 마르다가 이제 말하자면 주님 지금 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그만두세요. 뭐 돌문을 열어봐야 냄새를 기판합니까? 죽었으니까 이제 그만둡시라고 자기 신앙적으로 말합니다. 자기 신앙. 아직도 예수님에게 부활의 생명의 주님인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 때 이와 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나흘이 아니고 40일이 되었어도 살리시고 400년이 되어도 살리시고 4000년이 되어도 살리시는 능력의 주님이신데 그 주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해서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죠.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4절인가요? 4절 11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예, 이거 말씀하셨어요 미리. 참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으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게 되었는데 주님 오셔서 살려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그게 아니고 이 병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 건데 아직 마르다나 마리아가 이런 신앙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때로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나타내 가지고 일을 해 나가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믿고 순종하는 것이 영광이고 복이 되는 거예요. 사람 생각에는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나서 안 될 것 같지만 주님은 하시는 능력이 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마르다나 마리아와 같은 신앙 그래도 그것도 괜찮아요. 그 정도도 괜찮은데 이제는 우리는 그 수준에서 한 계단 올라가서 예수님의 그 만능을 믿는 그런 신앙을 가지라고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함. 예수님께서 기도하심 이렇게 나왔는데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41절 읽어보세요. 그러자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고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제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제 말을 들으시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한 것이니 곧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자기 말을 들어주시는 줄을 알고 감사하는 기도.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알고 감사하는 말로 기도를 하고 또 두 번째는 둘러선 무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려고 기도하신 거예요. 이 내용이 그겁니다. 언제나 42절에 보면 언제나 제 말을 들으시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한 것이니 곧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거기 온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고 아까 4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우리 주님이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43절로 44절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우리 군가책에는 나사로를 살리신 이렇게 나왔는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다. 43절 읽어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기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심으로 죽었던 자가 나왔는데 손과 발은 천으로 감겨 있었고 그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져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풀어줘 가게 하여라라고 하셨다. 여기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명령하자마자 죽어서 나흘이나 되고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일어나 나오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성경에 보면 여러 번 살리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나면서 소경된 자 눈뜨게 하시고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여기서 나타내 보여준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이거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만약에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안 하고 죽은 자들아 나오너라 그랬으면 죽은 자여 나오너라 그랬으면 다 나와서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렇게 능력이 커요. 예수님 믿고 죽은 자들 다 일어나 나오게 되지 않겠어요? 뭐 유대 땅만 해도 그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오실 걸 믿고 죽은 사람들, 또 예수님 오셔서도 죽은 사람들, 죽은 자여 나오너라 그랬더라고 하면 다 나올 줄 알았는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정해졌단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주님의 호령으로 오신다고 했죠. 호령. 그 호령이 바로 그거예요. 그냥 그때도 죽은 자들은 다 일어나라 그러면 안 믿는 사람도 다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창세로부터 나를 믿고 죽은 자들은 다 일어나라 이렇게 정확하게 해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다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날 거죠. 신나. 그런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도 부활체로 변화가 돼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고 생명을 주시는 주님입니다. 자, 그러니까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살아나왔다고 그랬습니다. 44절에 보면 죽었던 자가 나왔는데 손과 발은 천으로 감겨있고 그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 있었다. 그 사람들 죽은 거 염 해봤어요? 염 저는 여러 번 해봤어요. 실제로요. 여름에 더울 때 사람 죽으면 물이 나와요. 그 누운 자리에서 물이 나와요. 하여간 죽으면 사람이 여러 곳에서 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 장례를 맡은 교역자들은 저절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걸 감당을 하는 게 딱 그래요. 남자 성도는 남자들이 할 수 있지만 여자 성도가 죽으면 여자분이 하는 거예요. 여자. 그렇게 해서 싹 닦아서 염을 해가지고 수의를 입힙니다. 여러 번 해보기도 했어요. 목회하면서.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이렇게 수의를 입힙니다. 수의를 입히는데 이 중동은 또 이집트나 중동 이런 데는 이 붕대로 감아요. 미이라라고 그러죠. 미이라. 그래서 지금도 가끔 미이라가 발견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붕대로 감아가지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이 바로 그래요.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 동연다. 붕대처럼 감아가지고. 그러니까 죽은 자가 붕대로 감은 채 퍼뜩 일어났다.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목소리 듣고 걸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것도 그 중동 지방의 장례법이 여기 기록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안 해요. 옷을 입히는 것도 충청도는 몇 겹을 입혀요. 몇 겹을. 얼마나 많이 입힌지 몰라요. 충청도. 근데 우리 전라도는 그렇게 많이 안 입혀요. 그냥 한 두세 개? 세 개 정도 이렇게 입혀요. 충청도는 한 5벌을 입히더라고요. 그 추울까봐 그런 건데 많이 입혀야 해요. 그래서 이 장례 문화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자, 이 사람이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살아나왔다고 여기 44절 상반절에 말씀했습니다. 그 머리에는 수건으로 덮어요. 이렇게 수건으로.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수건으로 머리를 덮었죠. 이거 다 개켜놓고. 자, 그 다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풀어주어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말하자면 동인 배를 풀어서 다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고 부활의 주님인데 또 사람이 해야 할 것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해야 할 것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이 풀어서 다니게 하라 한 것은 이 사람이 얽매였던 것, 죽었던 상태에서 얽매였던 모든 것들을 풀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세상의 습관으로 전통으로
얽매여 있는 거 있으면 그거 다 풀어놓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따라가세요. 예수님 믿기 전에 있었던 풍습, 습관, 전통 이런 것들이 있죠. 진리에 어긋나는 것. 그런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될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영적 자유를 누리면서 참 하나님 안에서 또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러 오신 분입니다. 우리도 영이 죽었던 자인데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살려주셨습니다. 마리아처럼 즉시 순종해서 나가서 겸손하게 주님을 영접하고 또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좀 더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도 이제 죽은 다음에 반드시 우리를 동였던 붕대, 수건, 수의 이런 것들을 다 해치고 신령한 마음으로 부활할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믿음을 잘 지키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